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고 명백히 증언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같은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로부터의 육체적인 부활을 통해 그분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요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짧은 시간은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완벽한 상태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기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사이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의 독특하심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말씀에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훈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훈계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훈계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4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전 세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 몇몇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죄의 선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전에는 널 알았는데 지금 모르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만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도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만듦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님으로 삼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가르침을 주제관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본문 말씀은 주제관 구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거나 선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가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지불하셨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으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 장사, 부활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의 형벌을 면하고 하느님의 임재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분 안에 믿음을 두는 뚜렷한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든지 죄의 용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참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면 그 믿는 순간에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과 화해하고 잃어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바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성경에 따르면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없고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떠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진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듯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소속되길 원하며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주제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은 죄악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위선입니다. 사실상 그리스도는 그들의 삶의 주님이 아니십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위선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제관에 복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관이란 무슨 뜻입니까? 주제관이란 주인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관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주제관에 복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주제관에 복종하는 것은 그분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주님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기꺼이 복종하려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주님이십니까? 계속해서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6장 47절로 4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나와 내 말들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지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니 그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더라.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히되 그 집을 흔들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것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라.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느니라 하시니라. 단순히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과 그분께서 실제로 내 삶의 주님이 되시는 것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견고한 기초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그 집은 굳게 서 있었습니다. 이 집은
많은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집은 그것이 지어진 목적을 달성합니다. 이 집은 좋고 적절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주제관에 복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창조되어진 목적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기조 없이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홍수가 왔을 때 그 집은 파괴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그 집이 크게 파괴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집은 지역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지옥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만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은 자는 지옥입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단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성경 신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 삶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리스도의 주제관에 복종해야 합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를 삶에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진정으로 우리 삶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할지니라. 하느님은 완전히 거룩하십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악한 유혹을 거부해야 됩니다. 사악한 생각을 묵상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한 것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교만을 거부해야 합니다. 자만심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문화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직장에서 그리스도를 높여야 합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봐주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너에게 명령한 곳까지 너희는 조용히 지내며 너희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너희가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 정직하게 걷게 하려 하며 또 너에게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 좋은 간증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간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우리의 모든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를 계리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관에 복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위선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구원받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긍휼히 여기는 심정과 진실과 겸손한 생각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입고 누가 누구와 다툴 일이 있거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라. 사랑은 완전하게 맺는 띠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올바른 준정으로 대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주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빨리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을 거부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명령들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복종하지 않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 예수님께서는 지역교회 회원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장주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장주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 명령은 선교사님 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목사님이나 부목사님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지역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듯이 우리 교회는 해외 선교사님들과 국내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계속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도시 안에서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빛과 증인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분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은 수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 정확하게 듣지 못한 잃어버린 혼들로 넘쳐납니다. 우리는 이 잃어버린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세계적임과 동시에 지역적입니다. 부산은 세계의 한 부분입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도시의 잃어버린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하고 사랑스럽게 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주님이십니까? 부산 성사침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성도님들이 참 충실하고 성실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위선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서 걸으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관에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단순히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마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주제관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